샬롬, 오늘도 좋은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 야곱이 또 한 번 인생에서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전장에서 야곱의 가정은 세겜에서 끔찍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아들들이 복수를 하는데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온 가족이 기타 종족들에게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야곱을 부르십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처방은 명확했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델이 야곱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던 시절, 홀로 남겨진 광야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꿈에 나타나셔서 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때,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런 위기, 의도치 않았던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할 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이제 바로 그 베델, 처음 베델, 하나님이 만나 주었던 그 장소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왜 디나 사건, 이 아들들의 복수로 인해서 이 가족에게 어려움이 있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분명한 실마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구하신 것, 즉 야곱이 이후에 행했던 취했던 행동들을 보게 되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야곱은 이렇게 반응했는데 그 가족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먼저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시고 이를 통해서 에서를 다시 만나야 되는 큰 위기를 이어나가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야곱이 또 그 가정이 또다시 나태했던 것입니다. 세겜 땅, 이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또 여러 음란하고 더러운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보다는 세상의 자녀들이 더 세련되고 더 보기에 좋은, 우리 마음을 미혹할 수 있는 여러 문화, 좋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세상에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당시의 가나안 땅,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곱 족속들이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문명들, 그 문명들의 근원에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문명들에 대해서 딸 디나나 그 아들들이 미혹을 당한 것입니다. 결국 이로 말미암아 이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잘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예배와 교회 섬김을 멀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야곱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항상 선하고 올바로 행동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이 에서와 달랐던 것, 적어도 야곱이 약속의 자손의 계보를 통해서 또 믿음의 조상으로 그 자리를 굳건하게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또 실패했을 때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다시 돌아왔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켰을 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즉시 야곱의 위기에서 야곱의 가정을 건져내 주십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또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야곱의 가정은 이후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8절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습니다. 이를 온 가족이 애도를 표하는데 이 기사가 특별히 기록된 이유는 이 드보라가 리브가의 유모, 아마 밧달 아람에서부터 이삭에게 시집 올 때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부재한 가운데서 그 유모 드보라가 아마 영적인 어머니 같은 역할을 이 가정에서 감당했던 것 같아요. 야곱은 어머니가 없는 가운데서 이 유모 드보라를 의지하고 살았을 텐데 아마 큰 충격, 슬픔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 야곱에게 결정적으로 마음에 타격을 주었던 것은 16절에서 20절에 기록된 사랑하는 아내,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가장 사랑했던 아내, 아니 유일하게 사랑했던 아내였던 것 같습니다. 라헬이 죽습니다. 또 22절에 보면 장자 루벤이 범죄한 일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 믿음의 조상의 중요한 계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지만 그의 삶에도 이렇게 예기치 않은 위기, 또 우리 인생에 어쩔 수밖에 없는,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픔의 일들을 또 겪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단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자,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 야곱을 지킨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능히 지키고 보호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순간에 야곱을 찾아와 만나주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모든 두려움, 위기 가운데 건져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합니다. 주여 건전해 주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